오늘 이렇게 날씨가 정말 추움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모든 일터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룻기 2장을 우리가 함께 볼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까? 나를 지켜주실까? 우스운 얘기를 어제 저녁에, 오늘이 정말 가장 추운 날이래요. 그래서 어제 밤에 가장 추울 때가 영하 18도, 20도, 서울이 그랬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동파 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교인들 정말 어려움 당하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러면서도 걱정이 되는 거죠. 왜? 저희가 이 건물이 우리 건물 같으면 저 상하수도에 가서 이불도 집어넣고 막 뭔가를 해볼 수 있을 텐데,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너무나 제한적인 것이고, 정말 하나님의 섭리, 자연의 이치에 맡겨야 되는 상황에서 동파가 되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 여러 가지 어려울 텐데, 예배드리기 힘들 텐데,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작은 문제 혹은 어떠한 큰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의심이 되는 그 순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는 분임을 기억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룻기 2장이 바로 그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실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 현실, 여러분의 능력이 정말 은혜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은혜 받을 수 없는 내 능력일지라도 그 은혜를 소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룻기 2장에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신 보아스, 나오미, 룻과 같이 여기 있는 여러분들 모두를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하게 붙드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에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이, 그 섭리가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하나님의 선하신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실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2장은 하나의 스토리입니다. 이제 나오미와 룻이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그들이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을 시작함에 있어서 너무나 막막한 거죠. 왜? 준비가 돼 있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어요. 오히려 그 땅을 떠났다 돌아왔기 때문에 그 전에 가지고 있던, 그 전에 유지하고 있던 많은 것들이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 후배 목사님 두 분이 또 오셨어요. 한 분은 지난번에 우리 이곳에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시고 우리 교회 사역들을 이제 연구하시는 목사님이셨고, 그 친구분이 같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다시 들어왔는데 참 막막하다라는 거예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한 5년 정도 외국에 있다가 들어왔는데 적응하고 시작을 해야겠는데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불과 5년 사이에 자기가 다시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젊었을 때의 다시 시작과 지금 나이가 들어서 다시 시작은 더 많은 제약과 한계가 많더라는 거예요. 하물며 이 나오미와 룻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들의 힘이 되어줄 남편들이 없어요. 기업이 없어요. 더 나아가서는 그동안의 인간적인 관계도 모두 다 끊어졌어요. 오히려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어떻게 사나, 어떤 일을 하려고 하나 살피고 가까이 하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나오미와 함께 온 그 며느리 룻은 과부에다가 이방 여인이에요. 선한 도움을 받기가 쉽지 않아요. 바로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되는 그 현실에 막다트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래도 더 나은 형편이에요. 왜?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나를 도와달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인맥, 혹은 재산, 혹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관계, 여러분들에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오미와 룻에게는 그 모든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장 1절에 처음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유력한 자가 친족으로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이들이 무엇인가를 새로 시작해서 도움을 받아야 돼요. 누군가의 친절함이 있어야 종국에는 이스라엘에서 시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이 똑똑해서 지금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갔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 지금 여러분의 자리는 내 수고, 내 노력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 자리를 위해 수고하고 친절하게 도와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피땀 흘리고 노력하고 입을 거 안 입고 먹을 거 안 먹고 이 자리까지 왔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자리에도 분명히 나를 도와준, 나를 배려해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나오미와 이 룻은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이처럼 그러한 도움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직접 와서 도와주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들에게는 한 가지 기대할 만한 사실이 있었다라는 거죠. 뭐냐면 그들의 먼 측적 가운데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 살아요. 그 시대에 그 지역에 유력한 유지예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내 친척 중에 잘 나가는 사람이 있어. 부자야. 혹은 세상적으로 얘기하는 힘 있는 사람이야. 뭔가 이렇게 은근히 기대고 싶은 생각 있지 않으세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면 뭔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종국에는 우리에게 누군가 기댈 수 있고 내 힘이 되어줄 수 있는, 흔한 얘기로 스폰서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없는 것보다 큰 유익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나를 꼭 도와준다, 이것이 기정사실인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 내 친척이고 나랑 잘 아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나에게 친절을 베풀지는 그 사람의 몫이지 내 기대하고는 상관이 없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정말 그 시대의 사람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그 시대의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요?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힘쓰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그 삶이 곤고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율법적으로 그들을 보호해주는 장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의 친척 중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마땅히 그들을 도와주고 다시 세워주는 것이 그들의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시대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왜? 율법을 중요시 생각하지 않으니까. 자기의 유익이 되지 않으면
관심을 갖지 않는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라는 사람은 그 시대의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단지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그 시대에 구별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의 친척이라는 거예요? 바로 나오미의 친척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다음 주에 얘기를 하겠지만 기업 물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친절을 기대할 때에 진정으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결국은 하나님 안에 있는 말씀의 사람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결론적으로 오늘 보아스는 이 나오미와 룻을 돕습니다. 그리고 룻은 다시 이스라엘에서 새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보아스였는가라는 거예요. 그들의 만남이 단순히 우연에 만나서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한 행동을 해서 그렇게 좋은 일이 되어서 정말 운 좋게 그렇게 일들이 진행된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도우셔서 그들에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2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이 룻기에 아주 재밌는 아주 우리가 좀 잘 봐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 뭐냐면 이 룻기에서 2장에서 특별히 은혜를 입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결국은 은혜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은혜를 입더라는 거예요.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사람의 은혜를 입으려고 그 사람에게 잘 보이고 사람에게 뭔가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은 나를 채우지 못해요. 나에게 아무리 친절한 마음을 갖고 있고 나에게 좋은 생각을 갖고 있을지라도 그 사람이 나를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허락하셔야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은혜 있기를 소망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룻은요 그 막연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정말 대단한 믿음이거든요. 우리가 얼마 전에 큐티를 했어요. 백부장의 이야기를 봤어요. 이방인 백부장. 그 하인, 자기의 종을 위해 예수님께 나왔던 백부장의 믿음을 봤어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칭찬하셔요. 놀라셔요. 그런데 오늘 룻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 믿음과 동일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아무런 소망도 없어요. 기대도 없어요. 능력도 안 돼요. 그런데 그의 현실을 그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는 그 삶을 꾸려나가기 위해 현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기약되어 있지 않아요.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단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내가 그 은혜를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면서 앉아있지 않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 아니에요. 그냥 주저앉아서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가 아니에요. 내 필요함, 내 절실함을 갖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을 기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룻이 보아스를 찾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종국에는 오늘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보아스를 만나죠. 보아스와 식사를 하죠. 보아스에게 계속 그곳에서 이삭을 주실 수 있는 보장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룻이 처음부터 보아스를 찾아간 것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의 먼 친척, 유력한 자, 그 시대에는 구별되고 선한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룻이 믿고 나아갔던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소망하느냐 이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 뭔가 내가 선한 것을 받으려고 가면 결국에는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실망하는 거예요. 공급해 주시는 진짜 주인이 누구냐 이거예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람을 보고 가니까 사람에게서 무엇이 나오겠어요? 얼마나 선한 것이 나오겠어요? 종국엔 나와도 내가 기대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이 채워지면 그것으로 행복해지나요? 필요가 없나요? 아니잖아요. 그것은 순간만을 나를 평안하게 해주는 것이고 정말 죽지 않게 그 고기만 넘겨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은혜를 소망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의 모든 삶을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그의 정말 필요하고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마 룻이 만약에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것이 아니라 보아스를 찾아가서 보아스에게 은혜를 구했다면 전국에는 이 룻이 보아스에게 뭘 얻었을까요? 아마 하루의 양식 혹은 한 달의 양식, 거기에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한 룻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는 뭐였어요? 하루의 양식이 아니었어요. 그 미래 추수가 할 때까지, 보리에 시작해서 미래 추수할 때까지 매일매일 양식을 보장받게 돼요.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보아스의 아내가 돼요. 평생을 먹을 걱정하지 않고요, 입을 걱정하지 않고요,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바로 이 룻은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해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해요. 사람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풍성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 그 능력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십시오.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 신세, 내 모습에 하나님의 은혜 구하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힘들다고 얘기하죠. 어렵다고 얘기하죠. 막막하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왜 은혜를 안 구해요? 여러분, 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왜 달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매일매일 고민은 왜 해요?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이방 여인 룻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 여인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신 헤세드가 여러분에게도 있다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양자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지 않냐 이거예요. 우리 커피와 교회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속에, 정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 은혜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대하고 소망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방 여인일지라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운동하시고 역사하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특별히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해야 될 것은, 이 룻기에는 하나님의 모습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열심히 쉬지 않으시고 일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은혜를 소망한 사람을 통해서. 은혜의 그 축복을 말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 룻이 보아스의 밭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처음에 이 이스라엘의 율법에 보면, 이 가난한 자, 과부, 외국인들을 위해서 추수할 때에 그 모퉁이를 다 추수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추수를 하면서 이 알이 떨어지잖아요. 춥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주워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룻은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입기 위해 나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잘 기억하셔야 될 게, 지금 분명히 룻이라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받는, 자기가 받아야 될 은혜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율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왜? 가난한 사람이니까, 가부니까. 그런데 그 시대가 너무나 흉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결국은 주스러 갔는데 어떻게 되라는 거예요? 주지 못하게 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쫓아내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오히려 귀퉁이에 남겨놓으라는 것까지 어떻게 했어요? 다 걷어들이는 거예요. 땅에 떨어진 것까지도 다 주는 거예요. 왜? 남에게 주기보다는 자기가 더 챙기려고. 그런데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보아스는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보아스는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주고 나눠주려고 했던 사람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아스가, 전국에는 그 나오미가 그러니까 룻이 보아스의 은혜를 잊게 되는데, 그 룻이 나중엔 보아스에게 이렇게 물어보죠.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줘요? 나한테 왜 이렇게 친절하게 해줘요? 그러자 그가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얘기해줘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소망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느냐? 소망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축복할 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줄 수는 없어도 하나님이 당신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게 가진 게 없어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축복으로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가지지 못하고 내가 힘들면요, 다른 사람들 축복해주고 은혜로서 그 사람들을 격려해주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2장에서 놀라운 사건은 뭐냐면, 그 보아스가 그 룻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자, 그 보아스는 단순히 그 일을 자신이 하나님의 역할로서 감당하게 나아가는데 결론적으로 손해만 본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룻을 아내로 얻게 돼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럴까요? 종국에는 자기 돈 들여가지고 자기 손해본 거 아니냐? 그런데 그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결국엔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어떻게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거룩한 민족의 뿌리가 되게 만드시는 놀라운 섭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보아스가 과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냐 이거예요. 지금 뭐 유복한 사람, 그 지역의 유지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냐 이거예요. 이 보아스의.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바로 여호수아 때에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던 기생 라합이라는 거예요. 이 보아스의 혈통이 거룩한가요? 아니에요. 핏줄로 보자면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아스가 어떻게 그 시대에 그렇게 유복한 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 어머니는 쉬운 예로 룻과 같은 여인이었어요. 오히려 천하고 천한 기생의 역할, 너무나 순결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참여한 그 여인을 통해서 보아스라는 사람이 태어나게 되었고, 이 보아스는 종국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핏줄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실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거룩한 그 씨앗이 되게끔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주저할 때가 많아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함으로 인해서 보아스가 행했던 일은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역할의 대행자가 되어서 그 여인에게 자기의 것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손해보는 거예요. 결국은 은혜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은혜를 소망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손해가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오히려 여러분, 기대와 반대가 될 수 있는 거죠. 내가 뭔가 하나님께 받고 싶었는데 받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줘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함으로, 그것을 바람으로.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거예요. 그 은혜를 기쁨으로 나누시고 줄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은혜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인색하게 내 유익을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은혜가 확장되기에 힘쓰라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은혜를 못 받는가? 내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고 은혜가 되게끔 했는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 큐티 이제 토요일날 새벽 기도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었지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을 하시면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많이 쫓아냅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제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건이 생겼죠. 뭐였냐면,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사람 속에 군대, 마귀가 있는 것을 보시고, 어마어마한 귀신이 있는 것을 보시고 그 마귀들을 어느 때에 집어넣으셨죠? 돼지 때에 집어넣으셨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보니까 사제들이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바로 그 성경의 내용을 갖고 한 거예요. 근데 그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긴 한데 아무튼 배경은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그 사건이 일어나니까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자유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자유하게 됐는데 막상 그 능력을 본 사람들은 너무나 놀란 거죠. 와, 지금까지 전혀 가치 없던 사람, 나설 수 없을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흔한 얘기로 요즘 얘기를 하면 정신병자 같은 사람들인 거죠. 정신분열병에 걸린 사람들, 환상을 보는 사람들, 이상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은 인간적인 가치가 없어요. 아무런 기대도 없고 소망도 없고 사람들은 그냥 동물과 같이 판단했던 사람인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온전한 사람이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보기를 원해요. 그런데 거기서 너무나 안타까운 얘기를 하는 게 뭐였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다기를 원하더라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람 두 사람을 구했는데 자기들이 너무 손해가 큰 거예요. 돼지떼가 다 몰살당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참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는, 예수님은 그 돼지떼를 키우는 그 사람들의 가정의 형편, 어려움을 몰라서 돼지떼를 다 몰살시켜 버렸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 중에는 상황이 어려운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마을 사람들이 봤을 때 얼마나 애절한 소망이 있겠어요. 뭐 옛날 우리 얘기를 치자면 정말 돼지 팔아서 우리 아이들 학비도 내야 될 거고, 돼지 팔아서 약도 사야 될 거고, 돼지 팔아서 먹을 것도 사야 될 텐데, 그런데 돼지를 다 잃어버린 거죠. 무엇 때문에? 정말 가치 없고 소망 없는 그 두 사람 때문에, 하찮은 그 두 사람 때문에 내 돼지 새끼들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내 돼지 새끼가 있어야 우리 자식들이 성장할 수 있는데, 내 돼지 새끼들이 있어야 내가 사랑굿이라고 교회 가서 헌금도 할 텐데, 돼지가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왜 그 가치 없는 두 사람을 살리셨느냐라는 거잖아요. 왜 자유케 하셨느냐라는 거잖아요. 결국은 사람이 가장 최고의 가치, 사람이 가장 존중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들의 삶은 어렵고 힘들었지만 이 절박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보다는 나았던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단지 소수의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최고의 가치,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최고의 창조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경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게 하셨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것보다는 자기들이 손해가 안 나는 게 더 낫어요. 두 사람이 정상이 되지 않아도 그냥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더 핵심적인 가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 게 나 잘 되려고, 나만 잘 되려고 하는 거냐 이거예요. 결코 그러면 우리는 은혜를 누릴 수 없어요.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날 그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정말 그들의 필요가 있었다면 예수님이 외면하고 갔을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지 않았어요. 저 두 사람이 회복되어지길 소망하지 않았어요. 선한 마음이 없었어요. 은혜를 기대하는 생각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권적으로 전적으로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 은혜를, 그 능력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흔한 얘기로 남의 집 귀한 살림 다 없애버리고 야, 사람 생명이 중요한 거야, 이것만 선포하실 예수님이겠냐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기대해야 될 게 뭐여야 될까요? 그 상황 속에서 이미 손해는 났어요. 그럼 우린 뭘 기대해야 될까요? 은혜를 기대해야죠. 은혜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나 손해나게 하고 나 어렵게 되면 하나님이 넌 그게 믿음의 대가야, 이걸 요구하시는 분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우리가 손해보고 아프고 힘들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 은혜에 참여했기 때문에 더 큰 은혜를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때 했어야 될 게 뭐예요? 은혜를 기다려야죠. 오히려 예수님이 머물기를 소망했어야죠. 오히려 예수님께 더 큰 은혜를 받을 것을 가르쳐달라고 했어야죠. 근데 이들이 했던 건 뭐예요? 예수님 빨리 가주세요. 얼마나 미련한 거예요. 이미 다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복구해주고 다시 더 큰 복으로 바꿔주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기치 않게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게 돼가지고 내가 손해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원망하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더 붙들라는 거예요. 소망으로 이끌어가야죠. 보아스가 그렇게 보여주잖아요. 오히려 더 큰 은혜, 더 큰 나눔을 보여줍니다. 더 큰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기대하고 은혜를 말하고 은혜를 실천으로 행하는 사람들을 외면치 않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하나로 묶으셔서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복으로 이끌으시는 역사를 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셔야 돼요. 내 눈앞에 작은 손해 때문에 은혜 나누고 은혜를 확장시키고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에 주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습이잖아요.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마지막으로 그 나오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조금 더 생각해 보자면, 은혜를 기대했죠. 근데 은혜를 기대한다라는 건 단순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룻이 보아스에게 와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방 여인에다가, 나는 이렇게 과부에다가, 당신의 이렇게 친절함을 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아스가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의 행동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를 붙들고 어머니를 공양하려고 하고, 더 나아가서는 선하게 올바른 모습을 증거해 주는 게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확증되었다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은혜 받을 사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며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럼에도 나는 세상 속에서 세상과 같이 산지 알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것이 누구에게 증거가 돼야 돼요? 사람들에게 증거가 돼야 돼요.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한다라는 것은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그 신앙의 고백이 돼야 돼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일어날 때에 나 잘났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오미의 철저한 고백은 끝까지 뭐예요?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연약함, 겸손함이에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군요. 은혜를 소망해서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더욱더 낮아지는 그 룻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사람이 복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날개 밑에 그 은혜를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셔요. 기뻐하셔요. 여러분들이 그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해요. 은혜를 입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하세요. 또한 그 은혜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내 옆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 축복을 이야기해 주세요. 나눠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소망하고 나누고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심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커피와 교회가 참 보면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해요. 그래서 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오늘. 그리고 토요일날 큐티 하면서 정말 우리가 은혜를 나눠야 될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우리는 정말 은혜를 나누고 있느냐 이거예요. 정말 내가 살아가는 이 하루의 삶에 붙들려서 오히려 하나님께 봉사하고 더 잘하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일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은혜도 나누지 못하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가장 귀하게 생각해야 될 건 뭐냐 이거예요. 유명해지고 성장하고 아니죠. 한 영혼에 대한 그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커피와 교회가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더 큰 은혜를 소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큰 은혜를 나누기를 꿈꾸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전 정말 지저스 커피가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마포, 의정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으면 좋겠어요. 소망해야 돼요. 그리고 더 큰 은혜를 나누기에 힘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린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섭리를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함께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